마지막 중등부 영상 예배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는 중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네, 기쁨의 날 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오직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오직 주의 영광을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 한 번 더 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나는
영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될 것이었는데, 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기쁨의 날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와서 다시 한번 예배드릴 때, 이 성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 나오는데 내게 두려움이 있다면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예배로서 내가 주님께 예배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전 가운데 예배하고 싶으면 내가 주님께서 주님의 성전 가운데서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아버지 내가 갈망하였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나와 예배드리는 이 상상을, 이 모습을 아버지 내가 갈망하였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아픔을 세워주시고 이 갈망을 들어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서 주의 성전 가운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기쁨의 날, 복된 날, 거룩한 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들을, 나의 광고들을 아버지 들어주시고 믿고 나를 기도하였고 주님께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다음 주 아버지 이 대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주님, 주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성전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려진 예배가 마지막 영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이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계속 성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대면 예배가 계속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옆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노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노니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영광 찬양 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약속된 시간에 그리고 각자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저희를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1페이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제 대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나기를 바라면서 비대면을 이제 끝나기를 바라면서 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때가 이제 가까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대면 예배로 우리가 이 중등부실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너무나도 긴 구절이지만 이 구절을 다 읽은 까닭은 이제 앞으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간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인간 이버 형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버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동물입니다. 원숭이, 침팬지, 킹콩. 킹콩은 난가?
먼저 인간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진 한 대백과사전에서는 이 인간론이라는 것을 빼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인간론이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을 너무 작은 분량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한 주제가 인간이거든요. 인간론. 그런데 여러분들 현 시대는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면서 로봇, AI,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이며 또 DNA의 비밀을 알아내는 그래서 그 생명을 만들어 내는 그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똑같은 생물을 얻는 클로닝이라는 기술로 동일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 개인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혼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모르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과학은 어떻게라는 문제를 연구하지만 왜라는 문제에서는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라는 이 문제, 철학과 종교의 분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라도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이 해답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한 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학자인 칸트까지도 신을 요청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종교에서 이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동양의 성자인 공자가 내세에 대해서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현세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까지 알겠느냐? 이 대답은 양심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경만이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족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라는 저자, 왜 첫머리와 같은 1장을 족보로 썼을까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돋보이기 위함일 수 있죠. 네,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끝나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기 위함이겠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그것은 지금부터 차츰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처음부터 어려울 것 같은 족보를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볼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밧세바를 표현하기를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우리 본문 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본문을 보면 특별히 다윗 왕으로 표현하는데 다윗 왕들도 이 다른 왕들도 많이 나오지만 왕이라는 칭호를 이 다윗에게만 굳이 명시하고 있어요. 아마도 저자인 이 의도가 보입니다. 왕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 왕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굳이 왜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했을까? 다윗이 밧세바라고 그냥 표현했으면 되는데. 밧세바가 누구입니까?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다가 할 일이 없어서 거닐다가 한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전사님이 그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아니 그 궁전에서 그 멀리 있는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리따운지 그 사람이 정말 이쁜지 귀여운지 못생겼는지 이걸 알 수 있을까? 어쨌든 그 아리따운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리따운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신하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서 말씀에서 나오듯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엘리암의 딸이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신하가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엘리암의 딸 엘인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암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딸. 그러면은 다윗은 그만했어야겠죠.
벌써 하나님의 백성의 딸이라고 들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그 글자 때문에라도 이 다윗은 그만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라는 사람은 햇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햇사람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한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족속이 그 이름으로 통해서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에 있었던 이 사람, 근데 개종을 했다고 했죠. 개종을 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우리아라는 사람,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들었을 때 거기서도 그만했어야겠죠. 근데 계속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밧세바. 이 밧세바라는 뜻은 맹세하다, 언약의 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쭉 이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의 딸, 그러면서 빛의 아내, 그러면서 이 밧세바라는 언약의 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간음을 저지르게 됩니다.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간음을 하게 되고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순간 당황했던 다윗은 밧세바의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내와 동침하게, 억지로 동침하게끔 그것을 인도했지만 결국 이 충신인 우리아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다른 병사들과 밖에서 잠을 자게 되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본문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일까? 본문 6절에 밧세바라는 이름, 우리아의 아내라고 굳이 쓴 이유, 다윗은 여러분들 기름 부은 왕입니다. 이런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합한 마음, 그런 표현을 했던 이 다윗, 당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했던 이 사람, 근데 마태복음 저자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성경, 그냥 인간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은 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안 되는 샘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한 거예요. 결국 최고의 왕도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안 될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독했던 왕입니다.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을까? 뭐 이런 사람이 족보에 나올 수 있을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이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음을 하고 살인 교사와 같이 간접적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다윗을 높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다윗과 므낫세,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정말 최고의 악을 저질렀던 이 므낫세와 같이,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이 다윗과 므낫세도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마음은 누군가를 죽이고 살리고 정말 미워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악독이 가득한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거든요.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 거짓말은 안 하십니까?
우리가 음란하진 않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 마음들이 항상 선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저지르는 것도 우리의 육신으로 저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과 므낫세와 같이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과 같이 다를 바 없는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 안 될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내 스스로 구원도, 내 스스로 죄도,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인간. 죽는 날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몰라요. 그러고 살아가고 내일의 계획을 세워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공부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열심히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이런저런 것 해결도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도 한번 더하기 한번 해볼까요? 수학 시간입니다. 14 더하기 14 더하기 14는 민우쌤? 42. 네, 맞습니다. 42대. 그럼 한번 세워볼게요. 전사님 일부러 다 적어 갖고 왔는데 한번 제가 한명 세보세요.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라합,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고냐, 스알디엘, 수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웃, 엘리아살, 맏단, 야곱, 요셉, 예수 그리스도. 몇 대인가요? 네? 42대요. 42대 맞아요? 잘못 센 것 같은데. 38이요? 43? 여러분들 아브라함부터 대가 이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이삭이 1대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면은 우리가 아까 세었던 것은 14 했더니 42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대수를 쭉 세어보니 몇 대가 나와요? 41이 나옵니다. 1이 어디 갔어? 41대가 나와. 성경이 오류인가요? 잘못 썼. 하나님이 잠깐 조르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42대까지가 맞아요. 그럼 한 자리는 누구의 것일까? 나와 있는 건 41대. 근데 14대 해가지고 42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 한 자리는 누굴까?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하세요. 있습니다. 크게 하세요. 양자도 똑같이 법적으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오늘 전해드린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간음자, 그리고 살인자. 가장 악한 왕인 이 므낫세 어떻습니까? 악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명문가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인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럼 우리는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42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굳이 한 자리를 남겨놓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사람이라도, 간음자, 살인자,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라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인간론의 정의를 딱 내린다면 원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난 죄인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 이 꼴인 거예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41대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42대의 명문가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7절에 나와 있는 42대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우리 하늘나라 생명책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했을지라도, 그리고 문하세처럼 악독이 가득해도, 내가 오늘 어떤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일지라도 이것 때문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꼭 다음 주에 우리 만나길 바라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42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지만 이 시간 내가 42대의 명문가의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곳에 예수님 다음 자리에 내가 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41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42대에 하나님 우리가 명문가의 자녀로 그곳에 이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42대의 명문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다음 주에 만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성경 기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무창교회 중등부로 하나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학업에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며 또 아버지 가정에서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아니하게 하시며 하나님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께만 오직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들이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